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주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냥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약함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어서 주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경제생활하는 우리 성도들과 생명의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업과 또 사업과 직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돕는 손길들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손길들을 깨달아 하나님 더 신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모든 동행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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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교회 동행자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영광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약함이 있는 자를 주 육체를 치료하시며, 아버지는 육체의 문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 주님 그 문제를 치료하시고 아버지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부정과 소망이 사라지는 곳에 다시 소망이 일어나고 비전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와 은총들을 갖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과 능력과 그 힘이 솟아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서의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라고 할 때 바벨론 땅에 있는,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에스겔 선지자 앞으로 나온 유다의 장로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8장에서 선포돼요. 그 선포된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이.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를 또 깨우고 누구에게 지적을 하고 누구의 죄를 밝히 하나님은 드러내십니까? 그들은 유다 장로들인데 누구냐? 시온에 거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포로되지 않고 아직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아있는 그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고 우리는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은 지금 포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형편, 비록 지금 정세가 불안하고 그리고 또 언제 이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포로된 사람들에 비하면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이들은 지금 편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시온 땅에, 예루살렘 그 땅에 거하면서 편안함 가운데에 있는 그 장로들,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리더들,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합니까? 포로되어 있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땅에 거하면서 황량함과 그리고 그 황망함, 전혀 거처가 아닌 곳으로 옮겨가고 나라의 그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바로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극명하게 사람이 반대가 되죠. 시온, 예루살렘에서 편안한 장로들과 바벨론 땅에서 지금 그 나라의 멸망에 꺼져가는 불씨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절망해하는 그 지금 그 장로님들. 자, 이 두 무리가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놓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말씀을 볼게요. 11장 15절을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형제요 친척이요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야기한대요. 예루살렘 주민이. 그 예루살렘 주민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남아있는 사람들. 시온에서 편안한 가운데 자기들의 삶을 여전히 누리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모든 삶을 그대로 여전히 누리면서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의 형제, 친척,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예요? 같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 포로된 땅에서 애통해하며 절망해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울부짖고 있는, 애통해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누가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하고 그들은 안전한 곳에 거하는 바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애통해하는 그들에게 더 비수를 꼽는 거죠. 너희들은 여호와를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 기업이 없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거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분명히 너희들에게 잘못이 있는 거야.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을 포로로 가게 한 거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내리신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죄가 많은 거야.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놓고 잡혀간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과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족속이 아니에요.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일한 이스라엘이요, 동일한 형제요, 동일한 친척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위로를 주지 못할 망정, 포로로 끌려간 그 결과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야. 봐, 우리는 남아있잖아. 너희는 저기로 떠났잖아. 다시는 이 땅으로 올 생각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너희들에겐 유산이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온에 편안히 지내고 있는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도 잊어버리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담을 쌓고 다른 대상을 통해서 대안을 찾고 위안을 찾고 있는 그들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비난이고 자기 형제, 자기 친척, 자기 족속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비난이고 조롱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업이 너희에게는 없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실 그 모든 권리,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속하게 될 모든 권리가 너희에게선 없어. 너희는 우리 국민이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16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잠시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들이 떠나 있는 그 기간은 잠시가 될 것이고 그동안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징계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바벨론 땅에 가 있는 그 기간이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끌려갔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예레미야서 24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우리가 시골에 가면 무화과 나무, 그 남부지방 쪽으로 내려갈수록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 그 사실은 뭐 거름도 주고 무화과를 이제 생산해서 과일로 파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화과를 돌본다는 것이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돌 무화과 나무는 바늘로 그거를 열매를 하나하나 사람이 올라가서 이거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열매가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로 바뀌어진대요. 참 희한하죠. 바늘로 열매를 다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그걸 누가 하느냐? 농번기에 목자들이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면서 가서 바늘로 찔르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는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돌 무화과 나무인 거죠. 바늘로 올라가서 열매마다 다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품 가치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지 않는 무화과 나무처럼 누가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지금 어때요?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고 자기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무화과 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무화과 나무 같다.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내가 이들을 여기노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서 거기서 70명의 가족이 200만, 250만의 한 민족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 땅으로 그 백성들을 옮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게 하고 죄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하고 그렇게 그들을 정결케 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포로된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황망함과 그리고 그 황야 같은 곳에 그들은 머물면서 하나님께 애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애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바로 그들이 에스겔과 같고 그리고 바로 느헤미야 같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포로된 곳에서 일어나고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금요일에도 좀 나누도록 하겠지만 이 11장 이 후반절에 우리가 읽지 못한 그 22절과 25절은 8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완성, 결말, 그 환상의 결말이 등장해 성전에서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환상 중에 성전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강가에서 그 황량한 그 강가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같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같겠죠. 그러나 에스겔은 분명히 내가 그 강가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어요. 동쪽으로 떠나셨어요. 그 동쪽이 어디예요? 바벨론 땅이에요.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포로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잠시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에스겔서 11장 1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떤 것이 참 예배의 모습입니까?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성전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바로 이곳에서의 모임, 이곳에서의 애통함, 이곳에서의 금식, 기도,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소가,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잖아요. 제물이 제단을 거룩하게 해요?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제물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느냐? 아니에요.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빈텅터리의 그 어떤 건물만 남아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성소가 거룩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성소에 제물을 올린다고 그게 거룩해지나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거룩해지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였어요. 제단의 뿔, 성경에 보면 제단의 그 뿔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처할 사람도 일단 살려준단 말이에요. 물론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제단의 뿔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거든요. 생명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제단의 뿔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소에 계신다면 그 제단의 뿔을 잡는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시온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자, 그러나 이들은 지금 황량하고 그 황망한 마음 가운데 바벨론에 거했던 그 땅들이 다 황무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단어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도시들이 진짜 황무지에 그들을 몰아넣었으니까, 분산시켰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물론 여러 차례 지어졌습니다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아직 남아있는 시기잖아요. 거대하고 높고, 물론 헤롯 시대의, 예수님 당시에 헤롯 시대의 성전이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아름답고, 그리고 헤롯 시대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온갖 보물들이 그 성전에는 또 가득 찼었죠. 물론 약탈당하고 보수를 하고 뭐 그런 세월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형을 보존하고 있었던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또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거기는 없잖아요. 아예 그냥 성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 잠깐 성소가 되신다. 이 잠깐이라고 하는 말에
잠시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작은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굉장한 모습을 보이지만 바벨론에는 초라하고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지금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내가 너희들의 성전이 되어줄게 그런 거예요. 다른 이방의 신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그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배경적인 백그라운드, 그런 성수 어떤 개념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거진다, 화려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기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은색 있고 금색 있고, 금색도 도금이 있고 순금 도금이 있고 막 그래요. 네, 차이가 많습니다. 알루미늄을 갖다 금색을 도금했느냐, 순금으로 스텐을 갖다가 순금을 도금했느냐, 그것도 틀리고요. 예수님이 그런 걸 사용하셨을까요? 아니, 평상시에 먹는 그 잔을 쓰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평상시에 종이컵 많이 쓰잖아요. 그럼 종이컵으로 사실은 우리 성찬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그 성찬기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때 나무는 조각가가 조각을 해서 기본이 한 200에서 250, 뭐 500까지도 부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화려해지고 왜 이렇게 거대해지고 왜 이렇게 비싸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물가가 오른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그 물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비싸고 좋고 크고 화려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셨지만 헤롯 성전 때에 그 80년의 세월에 걸쳐서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데 가우디가 그 설계한 그 성당들은 아직까지 짓고 있는 게 있잖아요. 수백 년이 지나도. 헤롯 대왕이 짓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80여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공사하고 여전히 짓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크고 좋습니까? 예수님은 눈길도 안 주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한 여인이 등장해요. 수가성의 여인이 등장해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길로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된다. 왜요? 그 길은 유대인이 정상적으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길로 그냥 길을 꺾어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 길로 가셔서 누구예요? 바로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가신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죠. 유대인이란 말을 안 걸어야지. 자기가 먼저 걸든지, 제가 물 좀 드릴까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먼저 그 얘기를 해야지.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알아들 수 있는 대화로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속마음들을 끄집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여인이 진정 갖고 있는 의문점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작은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바벨론에 너희가 왔으니까 내가 잠깐 도와줬다가 나 간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눈높이로 하나님이 낮추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낮추시고 다 낮춰서 사람이 애통하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애통함을 들어주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가라 라고 그들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그 마음에 슬픔, 그 마음에 더 화를 지르고 그 마음에 완전한 난도질을 하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에게 그 땅을 내가 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가 되면 그 환난의 때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때는 멈춥니다. 누구에게요? 애통하는 그들에게. 포로되어 지금 애통하며 선지자 앞에 나와 있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시는 위로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성소가 되어주시기에 지금 흘리는 내 눈물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지금 내가 힘쓰고 애쓰는 그 울부짖음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것이며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돌볼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전이 되고 내게 성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약함 가운데 나타나시면 그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는 증거예요. 그러면 내 약함을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거예요. 환난과 이 곤란과 그 어려움과 그 질병의 시대가 끝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부족함과 약함을 통하여 반드시 그 환난이 끝나고 고난이 끝날 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지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렇게 처량하게 곡소리 내고 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통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애통하고 우리의 죄가 끊어지길 위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며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이 질병과 아픔과 하나님 눈물과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며 성소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님 바라보고 애통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돌보시고 주여 그들의 모든 아버지 고통과 환난을 지켜보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소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고 믿고 바라보고 소망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설 줄 믿사오니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모든 시간 속에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전심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정결하기를 위하여 애통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통하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또한 아버지 2022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아버지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하나님 환난과 고난당에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들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과 또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더 가득히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소망 따라 믿음 따라 사명 따라 살기 원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시고 확신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이뤄내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통해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니 주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위로 삼아 하나님을 나의 성전 삼아 더 힘있게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 되시며 생명 되시며 우리의 위로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 돌보심, 그 크신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위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교회와 모든 생명길의 동행자들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